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 세상 누구도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 그 생명,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다루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질서 있게 만들고 또 보호하며 안전하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사회는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다시 말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공동체 질서의 기준으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관계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백성들을 억누르기 위한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준이자 또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 율법의 핵심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탐욕을 금하라 라는 명령들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이끄는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기준이었습니다. 또한 십계명을 중심으로 제사법, 정결법, 그리고 절기와 형벌에 관한 규례들, 그리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자비롭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이지, 이러한 조항들이 레위기와 신명기 등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들은 단순한 종교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의 태도와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담은 기준입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거룩함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안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거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이 율법적인 신앙, 즉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는 점입니다. 주일 예배 출석만 하면 된다는 생각, 진심이 없이 드리는 기도, 순종이 없는 성경 읽기, 기쁨이 없는 봉사,
이러한 모습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이고 경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일러주는 귀한 기준이지만 그 기준에 매여 그 기준만을 붙들고 살면 결국 우리는 피곤하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단이지 치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죄의 실체를 밝혀주지만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복음주의 전도자 프레드 브라운 목사님은 율법의 기능을 다림줄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 수직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줄입니다. 다림줄은 벽이 기울었는지를 알려주지만 그 벽을 다시 곧게 세우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이 바른지 그른지를 판단해주는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그 삶을 바로잡아주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 속에서는 신앙의 기쁨도 즐거움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7장에서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살고자 애썼던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고백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율법을 사랑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지만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법, 곧 죄의 법이 자신을 끝없이 넘어뜨리는 것을 경험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바울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은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한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8장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정죄라는 것은 단지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법정에서 판사가 유죄 판결을 하고 그에 따르는 형벌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면은 모든 인간이 모두 죄인으로서 유죄 선고를 받고 그에 따라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판결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스스로가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노예 해방이 선포되었지만 많은 흑인 노예들이 여전히 주인의 밭에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법적으로 자유하게 되었지만은 그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법적으로 자유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뜻을 그리고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또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에 묶여 살아갑니다. 어떤 성도는 주일 예배 오면서 지난 한 주 착한 일을 한 게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자격이 되나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지 못했다는 마음의 짐 때문에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실패한 부모야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밀한 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연약함 때문에 늘 자신을 눌러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스스로 정죄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을까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혹독한 판결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누구나 이런 마음이, 죄책감이나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책감이나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복음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할 때 생기는 율법적 신앙의 덫입니다. 정죄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오래된 전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어떤 자책과 실패 속에서도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자유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일까요? 단지 죄책감, 두려움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법의 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 아래 있었고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눌려 있었던 인간에게 이제는 전혀 새로운 구원의 법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 상반된 법을 말합니다. 하나는 죄와 죽음의 법입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불러오고 인간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낙심하게 만들며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강한 법, 더 높은 원리, 더 큰 능력이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해방시켜주는 법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비행기는 중력의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그 무거운 쇳덩이가 공중을 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비행기에는 중력보다 더 강한 원리, 양력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비행기는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막의 법은 중력처럼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은 우리를 그 힘에서 들어 올려서 하늘의 삶, 은혜의 삶,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율법이 나를 정죄할 때 성령은 나를 살립니다. 율법은 내 죄를 드러내지만 성령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은 율법처럼 외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성령은 내 안에 감동하고 이끄시는 능력입니다. 나를 꾸짖기보다는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정죄하기보다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분노와 원망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자꾸 똑같은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받고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며 자책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율법으로 자신을 때리지 말고 성령의 법을 구해야 합니다. 율법은 죄를 밝히지만 죄를 이기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성령은 죄의 유혹의 힘을 잃게 만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수도원 시절
죄에 대한 두려움과 자책으로 밤마다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회개했다. 하지만 평안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 율법 앞에 내 영혼을 갖다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는 그 행위와 그 형식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평안을 누리려고 했을 때 루터는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삶은, 자유함을 얻는 삶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법은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법 아래 살고 있는가? 나는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눌려 죄책감과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법 아래에서 용서함을 받은 해방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스크린을 보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를 새로운 법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죄의 죽음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아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의 법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케 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 죽음의 법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그것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율법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율법의 거룩함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있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과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한 젊은 병사가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군법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부대에서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했고 이것은 군율상 총살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분명했고 병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군법상 판사는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고 형 집행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의 아버지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에브리엄 링컨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제 아들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대가를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아들이 앞으로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링컨 대통령은 그 병사에게 특별 사면을 내렸습니다. 그 젊은이는 정식으로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사면장을 받고 자유인이 되어 다시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그 후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충성스럽게 복무하며 삶을 새롭게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율법은 죄를 선고하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한다면 죄인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고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율법은 마치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그 칼은 죄를 정확히 베어냅니다. 하지만 그 칼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칼이라도 누가 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군인의 손에 들린 칼은 살상의 도구가 되지만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은 생명을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사랑의 손으로 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그 율법의 칼을 받아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 정죄를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밀어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과거의 죄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실패한 오늘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내일의 연약함으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율법이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율법이 지적만 했던 죄를 예수님은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고발하는 율법이 아니라 나를 감싸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보다 더 큰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법, 죽음과 두려움의 법 아래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살고 때로는 실수하고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율법의 저울 앞에 서기보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성령의 법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법 아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거룩함을 훨씬 더 깊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삶은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비롯된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은 의무감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자유로 드리는 순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선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삶의 실제가 되며 자유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율법의 무거운 멍에가 아닌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 앞에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법으로 이끄시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며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스스로를 정죄하며 낙심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심령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자유의 복음을 생생하게 새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감동하시고 이끄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